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88쪽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88쪽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이적도 행할 수 있도록 증거도 보여주시고 약속을 해주셨죠. 이 호렙산에서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이 호렙산에서 다시 나를 섬기고 예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이스라엘 자손들 내 자녀들을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 모세가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찌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하나님은 너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 이제 이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바로를 대면하는 첫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때 나온 반응이 이 바로의 반응이 오늘 제목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모른다. 바로 자신이 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바로가 절대 권력자고 바로 자신이 신이고 그 고대 시대에서는 신이 너무 많았어요. 그 곡식을 자라게 해주는 신이 있는가 하면 또 비가 잘 오게 하는 신이 있고 이 많은 다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이 바로가 다 알고 이 애굽 사람들도 다 그 신들을 섬기고 지키고 그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가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얘기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는 거야. 바로가 누구예요?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대표자, 어둠의 권세 밑에 있는 지도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이 세상을 내어주셨거든요.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 대표자가 바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이 애굽 하면 벌써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죠.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때 나의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않을 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는 나를 믿어, 내 자신을 믿어, 그런 얘기 참 흔히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나를 믿지.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지. 내가 바르게 살면 돼. 난 내 주먹을 믿어. 그 주먹이 모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 역시 하나님이 누군데 난 날 믿지. 하나님 필요 없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답이 어쩌면 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대답이에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때 히브리의 하나님이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과 협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애굽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전능자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심판을 바로 해가지고 그냥 그 바로와 이게 뭐 이렇고 저렇고 티격태격 할 것 없이 그대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그 계시된 비밀을 하나하나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가면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죠. 신비의 세계는 한꺼번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참 이 연약한 종,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양무리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제가 주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저에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다 알려고 하지도 마라.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가.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확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을 좀 확실하게 봐야지, 주님을 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이 내 이름을, 주님을 성령님 아니고는 부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주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주님의 이끌림에 있고 주님의 그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더 확실한 거를 붙들기 위해서 나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꺼번에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6장 이후로 이제 보겠지만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바깥에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맑은 생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삶을 우리는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거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맑은 생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한 번에 그냥 다 깨고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각티각 하는 거야.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주차장 나가면서 내 차를 먼저 빼야 되는데 이러고 싸우는 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큰 교회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일이 많은 거야. 은혜를 많이 받고 바로 나가면 그대로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은혜가 많이 내려지는 것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에 마귀의 그 유혹도 강하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깨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에 지지고 볶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렇게 다툼이 있지? 그거를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어떤 다툼이 있고 질서가 혼란해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섬기고 이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그 안에 하나님 비밀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마 저한테 그런 큰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평신도로 그냥 저는 이제 뭐 권사 직분 받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집사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면서 따라갔던 교회가 싹군 목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만 해도 믿음이 어린 영혼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30년 다니고 은혜를 받고 3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생긴 일이에요. 직후에.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마냥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충만한 속에서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싹군 목자를 따라갔어요. 아이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한 10개월쯤 그곳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싹군 목자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돼서 그때 제가 엄청 울면서 주님 뭡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막 너무 이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모든 세상이 다 내가 얻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억울합니다. 저 울면서 한동안 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주님은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물론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임하는 교회지만
너는 내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루고 싶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제가 거했던 그 교회에서 너무 큰 아픔을 겪게 하신 대가를 치렀구나. 그런 아픔 뒤에 왔던 저에게 주어졌던 것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로 다시 제가 더 견고하게 붙어지는 멘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2010년도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이죠. 제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가고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지? 나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그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그 안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 하나의 섭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넘어짐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시간마다 정말 우리가 기도회나 이 예배나 시간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그 형사로 회복세 이 하나잖아요. 진리로 가자. 은사를 따라가지 말자. 그거는 하나의 기적은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오직 진리만을 기쁨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진리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속에서 실패하는 고난의 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은 노예예요. 노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직분이에요. 노예라는 그 자리가. 근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거기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바로가 여가 누구이길래 나는 보내지 못해. 당연한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을 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의로운 삶으로 가기 위할 때 하나님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할 때,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좌절,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그들의 그 벽돌을 쌓기 위한 그
노동하기 위한 거는 하나도 감하지 말고 그들에게 제공했던 그런 것들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벽돌에 쓰는 그 집 이런 것도 그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주지 말라고 바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관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셨지만 이 모세가 가서 바로를 만나는 그 후로 이 바로의 그 노동력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시켜지는, 노동력이 더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모세와 아론의 그 거짓말하는 걸 듣지 못하게 그들을 도와주지 말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명하라는, 감독하라는 거야. 히브리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노동력을 가증시키는 거예요. 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너는 그거 못하잖아. 너 같은 사람이 뭘 해.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나를 눌러가지고 정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힘든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으면 사단도 건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주님을 사모하면서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고, 그들이 배가 불러서 이제는 그냥 예배 드린다는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또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하는 일을 기록하는 이런 또 이제 그 직분 책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그 애굽의 그 책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혹독한 일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책임원들을 이제 때리게 돼요. 1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고, 어찌하여서 어저께 같이 지난날 같이 이게 일이 성과가 없느냐 이렇게 책하죠. 그때 이제 15절에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책임자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를 찾아가죠.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왕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들이 세운 감독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호소를 하는 거죠. 그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15절에서 나오고 16절에서 나오고. 그랬더니 바로가 1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자고 한다. 거절하는 거야. 이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사이를 지금 갈라놓고 있어요. 이 히브리 민족의 책임자들이 가서 바로에게 자기네 어려움을 호소할 때 들어주질 않아요. 그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 우리 이제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 특히 개척교회 선교사들, 뭐 아프리카 이런 선교사들은 먹을 게 없는데 뭐 자녀 교육을 뭐 시킬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 보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호주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 억울하게 사역을 하다가 복음 때문에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셔서 계신 분이 계셨어요.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중국까지 가서 선교를 하시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자기의 그 선교도 길이 막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 감옥에 들여보낸 것은 거기에 있는 죄수들을 다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복음을 전해. 거기서 다 하나님이 일에 충실하는 거야. 이분이 자기 본인의 잘못으로 그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 교회에 있던 여고생의 그 억울함을 대신 변호해 주다가 이게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왜 여길 들어와 있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죄수들을 전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분을 사용하신 거야. 그분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러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같이 학원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조차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을 때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자랐습니까? 이 멘토하는 주영은 집사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무 길이 없었다는 거. 할 수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호주에서, 호주 전체에서 세 번째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 전체에 3명밖에 없는 그 변호사라 그랬나? 확실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직책을 맡은 3명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는 지금 뭐 양육시킬 우리 뭐 애들도 없지만 우리 교회로서 봤을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임대료 내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임대료를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누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가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목회자들의 자녀 기를 때
그리고 목회자를 주님이 세우셨으면 그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우리 너무 잘 먹어 지금. 우리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원하는 거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기 좀 줄여야 되겠다. 너무 먹는다.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부자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에서부터 이 15절서부터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그 책임자들이 세상 방법으로 애굽의 왕을 찾아가 가지고 해결하고 싶어서 호소를 하지만 그들은 해결되질 않아요. 정말 제발 우리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들은 내가 해결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가끔 옛날에 그 강의, 지금은 이제 뭐 강의가 1년 넘게 뭐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옛날에는 내가 강의 안 하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내가 강의가 없으면 우리 가정은 뭘 먹고 살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겠냐,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려놓으면 자식들이 먹여 살릴 것이고, 아니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금식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다 그래서 금식하신 분들도 많아요, 목회자들이. 우리 너무 부유하잖아요. 부유해, 마음이. 그러면서도 더 찾아요. 부족해서 더 찾아요. 우리 목사님도 가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얘기해야 은혜가 되니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별로 마음이 불편할 줄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허물을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 누구 가정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가끔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 은혜가 되죠? 목사 가정이 너무 잘하면 그것 은혜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3장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송가를.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그거를 우리가 시편 121편이에요. 오늘 73장 우리가 찬양한 것이 시편 121편을 우리가 합독하면서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이 세상을 찾아가야 되는가? 내가 믿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친지를 찾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121편을 통해서 보면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쭉 성경 가운데를 피면 시편이 나오죠. 897쪽입니다. 897쪽 시편 121편.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짧으니까.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나가야 할 때는 그 산밖에 안 보여요. 산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까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21절에 출애굽기 그 21절에 보면 이제 그 바로를 만나고 나오던 이스라엘의 그 책임자들이 누굴 만나게 되냐면 모세와 아론을 맞닥뜨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거는 바로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모세 때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하기를 이 히브리 민족 그 책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모세를 부른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사건이 오든지 그거를 원망하고 그거를 이렇게 불만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찾아내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